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연휴라 많은 이들이 또 산으로 들러 많이 갔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날이다 보니까 어린이 있는 집들은 다 어린이 모시고 할렐루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들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큰 파도보다 크신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파도보다 크신 분, 큰 파도보다 크신 분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디 평화시장 가서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9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한, 우리가 흔히들 신정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편 93편을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묵상하다 보면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God consciousness, 신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 의식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자리했든지 간에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여지가 없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자꾸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문제가 큰 문제로 오고,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부재한 만큼 그 공간 안에 온갖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내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스스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림 없이 오늘 조화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계도 견고히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성이라는 거 알죠? 유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 지구를 향해서 이 끝없는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성이 지름이 한 8km 정도 되는 그 유성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데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게 녹지 않고 그냥 지름 8km 되는 그 유성이 초당 75km로 지구를 향해서 내려와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그 유성도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름 8km 정도 되는 이 유성도 작은 유성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유성 이거 하나가 그대로 와서 태평양에 떨어지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서 지구 3분의 1이 물에 잠긴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성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성우라고 말하는 거 뭐냐, 막 별똥별이 물처럼 비처럼 막 내리는 거를 유성우라 그래요. 유성들이 이렇게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녹아가지고 작은 빗물 떨어지듯이, 그렇죠? 시간당 14만 4천 개의 유성이 지구에 떨어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구가 이렇게 멀쩡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경우 지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연히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죽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버렸어. 다 이게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이 지구가, 그렇죠, 끝없는 그 은하계의 끝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또 얼만큼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주의 끝을 몰라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수많은 유성들이 지구를 향하여 오늘도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저는 유성을 본 적이 없고 대기권 밖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눈으로 경험한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지금 우주는 고사하고요, 인간의 이 몸뚱아리 하나도 지금 몰라요.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왜 암이 생기고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지, 여러분, 현대 과학이 대부분의 3분의 2는요 모릅니다. 사실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암이 생겼으면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째졌으면 꼬매는 거고요, 그것만 할 뿐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들이라는. 그 다음에
이 죽었던 세포가 어떻게 살아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소생되는지 그거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생명을 부어 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트리트먼트 하는 거고요. 힐링을 하시는 일,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몸도 몰라요. 지금 자기 몸도.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놀랍죠. 현대 과학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시편이 우리 가운데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분.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를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왜 자꾸 나이를 물어보는지 몰라.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 물어보고요. 몇 학번이야? 이거 물어보고요. 그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에서 유학생활하고 딱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30대에 들어왔습니다. 30대에 들어와서 선교전략연구소라고 하는 저 강남에 있는 우리 감리교에서 만든 지금도 대표적인 그 선교사 훈련하는 그런 센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사장이 그 유기성 목사님이셨고 제가 최연소 교수로 거기 초빙을 받아가지고 박사과정을 인도했어요. 여러 교수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가장 나이가 젊은 학생이 제 친구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제 친구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예요. 전국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뭐부터 물어봐요? 몇 학번이냐고. 이거부터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참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나이부터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서열. 내가 선배야. 한참 후배네? 누구 알아? 무서워서 그냥 말을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서열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곧 뭐가 돼? 이게 법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버릇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장유 유서가 가장 잘못된 모습으로 정착된 모습이에요. 이 폐해 빨리 사라져야 돼. 나이가 권력이 되고 나이가 법이 되고 여러분 그거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거 뭐하러 전문가는 왜 있고 말이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이 참 놀라워. 미국은 나이를 안 물어봐. 여러분 미국 사람 만나면 이름은 물어보고 당신 어디서 왔냐고는 물어보지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걸 안 물어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도 다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떤 존재의 소외를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깨동무하고 같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어.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면 그걸로 그 사람은 리스펙트를 받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몇 학번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인데도 무시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 그렇잖아요. 나이가 젊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면 존경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와서 뭘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러고 앉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끝까지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아니 한 살이라도 많다고 선배 대접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나이로 말하면 하나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리스펙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한 살이라도 많으면 그 많은 그 나이 가지고 선배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야.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야.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저는 남성들만 나이를 따지는 줄 알았는데 여성들도 그 나이를 많이 따진대. 남성들은요 군대 가면은 그냥 이게 짬밥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6개월 아니 한 달 몇 주 먼저 입대해서 자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전역할 때까지 말이죠. 자기가 고참이라고 그거 가지고 20대에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받아놔가지고요. 그게 거의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도 나이 따집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나이가. 그러면 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갈릴리 교회 부임하니까 그냥 앞에 그 수식어가 있어요. 젊은 목사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더라고요. 전부 젊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이는 33살. 그럼 여러분 예수님하고도 나이 따지시지 그래. 예수님 33살 살다 가셨는데 할렐루야. 나이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비교할 수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템포럴한 존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현재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이게 영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겁니다. 시간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이신 분이고요. 우리는 일각의 순간을 살다가는 존재에 불과해.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인간사 100년은요. 하루도 되지 않는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몇 학번이야?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 따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영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실제로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몰라? 영원이신 하나님이 몰라?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신앙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이 짧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큰 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뭐보다요? 큰 물보다 크신 분이다. 3절로 4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바다의 큰 물보다 크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의한 세력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인생의 파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예기치 않게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 딱 봉착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해, 크게.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짓눌리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사업이 다 파산해서 지금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자,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정말 큰 문제네. 할 수 없어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죽으시면 되겠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언제나 이렇게 찾아올 때 보면 큰 문제라 그래. 큰 문제. 제가 이미 목회할 때도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우들이 연락으로 오는데 보면 큰일 났대, 목사님. 이제 큰일 났대. 이제 교회 큰일 났대. 그래서 제가 30대 이 젊은 목회 초년생 때는요, 교인들 전화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냐하면 거의 한 10번 전화 오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8번, 9번이야. 그리고 그 전화는 다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제 큰일 났대. 그러나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 이제는 안 속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큰일 났다고 뭐 장로님이 누가 와 목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교회 이제 시끄러질 겁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제 속에서는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큰일은 뭐가 큰일 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셔. 당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난리를 떠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진행을 하면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진행을 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큰 문제라고 뭐 난리가 났다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질 거라고 말이죠. 그랬던 적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큰 문제라고 와서 얘기해도
거의 대응을 안 해주니까 이제 오질 않으세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뭐 큰 문제라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안 속거든요. 안 속아요. 천지가 개벽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봉착해 한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 저 사람 답이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오늘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내일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이 세상의 큰 파도와 물결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에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실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93편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계신데 내가 누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말이죠. 블레셋의 대장수고 아무리 대단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다윗이 있었으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해. 까불지 말어. 할렐루야.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넌 개보다 못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골리앗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는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